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맞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맞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는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데이비드 웰스는 그의 책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현대인의 왜곡된 신앙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 앞에서 포기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줄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배워서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탓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그래야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꾼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신이 그분의 실제를 우롱하고 자신의 모험과 경력을 선전하는데 그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잠잠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볼트라고 하는 철창에 하나님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화함, 은혜의 햇빛이 우리의 예상만큼 따뜻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을 쏟아붓지 못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꼭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요리합니다. 그래서 내 필요와 요구에 맞게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해버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 산 것처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된 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우리들처럼 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 것처럼 회당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는 주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합니다. 회당직이나 랍비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오늘로 말하면 오늘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거기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왔지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의하면 그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니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유심히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이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마랐다는 것은 이 손에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근육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초대교회 성서 번역가였던 제롬에 의하면 그 사람은 손으로 벌어 먹고 사는 석공이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오른손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정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무거운 돌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었지만은 내가 매일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오른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손이 저려오면서 점점 오른손이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근육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힘을 쓸 수 없을 뿐더러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일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가족들은 가난에 찌들어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오른손 근육이 마비되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짐도 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건강을 잃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들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매일 바라보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오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다 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에 와보니까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교사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회당에 들어왔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야, 오늘이야말로 나의 생에 있어서 정말로 복받은 날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죠. 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음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 회당에는 평소와 다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자신과 예수님을 번갈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 시선이 결코 이 사람에게는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를 돕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주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기들의 법에 저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눈여겨 지금 예수님과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그의 가족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만 지금 이들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시고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다 들통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하시고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려 일을 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지도 못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선을 행하신 예수님, 생명을 살리시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마땅한데도 그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불쌍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고장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이 고장난 사람, 연민의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 그런 고장난 사람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아픔으로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그들의 온 정신이 지금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침받은 그 사람은 해당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이 건강해졌으니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이제 회당 밖으로 나가서는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이냐 행복의 겨운 노래를 목적껏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오른손 마른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가 일함으로 인하여 굶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은밀하게 모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모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지금 행복에 겨워 소리 높여 노래하는 그 사람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가지고 박수를 치는 소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속삭이는 분노의 소리만 들릴 뿐.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에만 행복을 찾거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웃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함께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들은 그가 당연히 당하는 일이라,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의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도 참으로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더 불쌍한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어져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그들은 찾았습니다.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가운데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신부이면서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 하버드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쓴 책이 50억 원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존경을 받는 교수입니다. 그가 어느 날 그 명문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세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장애아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나우에는 그곳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지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을 도왔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하는 일은 매일 아침 아담을 깨워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는 것을 도와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그의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야, 당신 같은 사람 왜 이곳에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찮은 일로 시간을 허비하느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당신은 유능한 학생들을 가르쳐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보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는 내 친구요, 선생님, 영적 지도자이며 나의 목사이다. 매일 아담과 보내는 2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돌보는 모든 활동을 넘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를 듣는다. 그 시간은 순수한 선물이요, 묵상의 시간이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다. 아담과 함께 나는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증 장애아인 아담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한 인간을 사랑하고 그럴 때 느껴지는 평화와 사랑의 감정을 비로소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아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담 앞에 자신의 교수직이나 저술가로서의 활동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예일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교수로서의 명성을 얻고 존경을 얻을 때보다도 이 장애아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섬기면서 돌볼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려 모든 삶을 포기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 고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돌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이웃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 돌처럼 메마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마른 여러분 메마르고 돌처럼 굳어진 우리 마음을 고쳐주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메마른 마음의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손이 메말라 그 손으로 일하여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자신의 맡기는 사명을 일하여야 되지만 손이만 메마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었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목적껏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잘하셨다 칭찬하고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이 있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